오늘 저는 당신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어떤 분은 생소한 단어일 건데 이건 신조어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찾아보는 것보다는 인터넷 검색어만 나옵니다. 킥 더 버킷이라고 바켓을 쳐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중세시대에 그 교수형을 처할 때 목을 매달고 바켓을 뒤집어 놓고 그 위에 올라서잖아요. 그 바켓을 확 차면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목록을 적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2007년도에 버킷리스트라는 한 영화가 이렇게 할리우드에서 제작이 됐는데 두 할아버지가 나와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뭐 이름을 기억 못해도 아주 그 얼굴이 익숙한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두 할아버지는 전혀 다른 배경이에요. 하나는 자동차 정비사고, 한 사람은 병원을 16개인가 가지고 나 대재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 다 똑같은 운명에 처해요. 암이 걸린 거예요. 의사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잘 살면 1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병실에 우연히 있어서 서로를 싫어하고 또 서로 처음에는 이렇게 그 갈등도 있다가 나중에는 공동 운명이라는 걸 알고 서로 연민을 가지고 또 그 한 사람이 막 떨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이불을 덮어주고 이러면서 그 서로의 정이 듭니다. 근데 의사가 마지막 당신의 이제 그 남은 시간을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생각이 깊어지죠. 한 흑인 정비사, 그 사람이 그 카터라는 그 극중 배우 이름인데, 카터가 자기가 그 젊을 때 꿈꿨던 그런 그 목록들, 죽기 전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그렇게 끌적거리는 메모를 이렇게 적어놓은 거를 그냥 구겨서 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그 아주 개팍한 그 부자 할아버지가 에드워드죠. 이 에드워드가 그거를 집어서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럼 이거 한번 해보면 안 되겠냐? 그러면서 자기도 목록을 적습니다. 그 목록의 이름이 이런 겁니다. 장엄한 광경 보기, 낯선 사람 도와주기, 눈물 날 때까지 웃기, 무쌍 셀비, 이런 뭐 오토바이나 그 스포츠카를 말하는 겁니다. 셀비 몰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키스하기, 문신 새기기, 스카이다이빙, 이런 것들은 또 에드워드가 적어놓은 거고, 앞에 것은 카타라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근데 이 리스트를 우리가 한번, 어차피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병원에 있지 말고 병원을 탈출하자. 우리가 돈 걱정을 하지 마라. 나는 있는 건 돈밖에 없다. 전용번기 타고 히말라야로 날아가기도 하고, 그 스포츠카 사고, 그 꿈들을 하나씩 지워가면서 그걸 이뤄내. 이걸 버킷리스트하고 그러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었던 목록. 아마 여러분이 적지는 않았어도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그런 것들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버킷리스트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한번 이루고 싶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40대 이런 버킷리스트를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 저는 그 어렸을 때 엄마가 없었고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턱걸이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이게 그 체육 시간에 그 친구들이 쫙쫙 올라가 보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근데 나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평생의 소원이 이 턱걸이 한번 해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적었어요. 턱걸이 3개 하기. 이 3개는 나에게는 이렇게 무한한 도전입니다. 헬스클럽을 등록하고 이 그 밋밋한 배에다가 왕자 복근 한번 세워보자. 그런 그 버킷리스트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드라마인가 제목은 모르겠는데 차인표 씨가 나와가지고, 차인표라는 배우가 나와가지고 우통을 확 벗고 이 가슴을 막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여자들이 완전히 숨을 못 쉬고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턱걸이 3개 하기, 배 왕자 복근 세우기, 그 다음에 가슴을 움직여 보기. 그냥 손으로 움직이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서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셔츠 속에 감춰진 내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런 버킷리스트를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생긴 게 목사지만, 직업이 목사지만, 저는 목사가 아니었으면 더 자유롭게 살았을 사람 같아요. 베토벤 빠마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베토벤 빠마 아시죠? 베토벤 빠마를 하고 싶었는데 내가 빠마를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도 버킷리스트에 넣어놨습니다. 그거를. 어느 날 확 빼버렸어요. 제가 해버렸어요. 응? 성도들이 막 놀래버리더라고. 빠마에서 나타나니까. 한순간 놀래고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화배우 대보기. 내가 이게 아무리 내 얼굴을 봐도 이거 영화배우 용인 거야. 근데 내가 목사가 돼서 영화배우 되기는 틀렸는데, 그래도 내가 목록에 적었어요. 영화배우 되기. 그 다음에 라디오도 진행하고 싶었어요. 라디오, 우리 전사님도 라디오로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지만, 제가 그 꿈들을 다 하나하나 이루어진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라디오를, 극동방송의 행복한 라디오라고 우리 전사님도 잘하는 그런 PD하고 같이 제가 5년 동안 라디오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텔레비전도 방송을 진행해보고 싶다. 방송용으로 생겼으니까 워낙에.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작년에 제가 2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뭐 진행을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버킷리스트를 지우면 되는 거야. 그런 여러 가지 제가 평상시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CF 광고를 한번 찍어보고 싶다. 나도. 누가 목사한테 CF 광고를 주문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나를 찾아온 거예요. 어느 기업가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방송을 통해 들었는데 어떻게 목사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인물이다 이거야. 아니, 내가 한 말이 아니라 기업가의 CEO가 목사님의 그 좋은 인상을 CF 모델로 우리 기업을 광고하면 우리 기업이 아주 이미지가 좋아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쓰시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광고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CF 모델도 제가 돼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책을 쓰는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을 안 자고 새벽에 기도하면 또 가서 계속 글을 쓰고 거의 잠을 자지 않고 글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 웃음초대, 코퍼스 용사들이 온다, 다 베스트셀러를 했습니다. 서울영광교회 한 대학생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아르바이트를 미국에 있는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어디서 가만히 본 얼굴이 책에 나왔는데 거기서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책이 서 있는 책이 있고 누워 있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 책이 서 있는 놈들이 있고 누워 있는 놈들이 있다고. 어떤 놈들이 잘 나가는 놈들일까? 누워 있는 놈들이 잘 나가는 놈들입니다. 왜냐면 전체가 보이잖아. 서 있으면 제목만 보이고, 그렇지? 누워 있는데 예수님을 얻고 있는 자기, 보니까 자기 담임 목사인 거야. 그 책이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한동안 몇 개월 동안 베스트셀러 1위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이 하나하나 버킷리스트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의 버킷리스트는 아마 거의 통계도 나와 있어요. 당신은 죽기 전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의 1위가 뭘까요? 1위가 뭘까요? 여러 나라를 다녀보고 싶은 거죠. 그것은 어느 나이 세대나 같더라고요. 해외 여행을 하고 싶다. 아주 먼 나라 아프리카를 한번 가보고 싶고, 저기 어디 옵니까? 하와이 해변에서 선탠도 좀 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버킷리스트에 다 들어있다고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70개국을 다녔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죽기 전에 아마 모든 나라를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40세에 영어 회화, 내가 애국인하고 이렇게 통역 없이 대화하고 싶다라는 그런 꿈도 꿨어요. 그런 버킷리스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식하게 운동하고 무식하게 공부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지독하게 운동한 줄 아세요? 제가 한 달 동안 밥을 딱 4끼만 먹었습니다. 주일날 점심은 성도들과 같이 먹어야 되니까 주일날 점심 한 끼만 먹었습니다. 그러면 굶었냐고요? 닭가슴살을 먹었습니다. 닭가슴살을 먹어본 사람은 알지만
그건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끼도 아니고 그 닭가슴살에다가 그 단백질 파우더를 먹으면서 운동을, 그러니까 몸에 기름기가 빠지고 진짜로 이 배에 앙자가 새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운동하다가, 그런데도 어느 날 내가 철봉에 올라가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쑥 올라가는 겁니다. 한번 더 올려봤습니다. 쑥 올라가는 겁니다. 한번 더 올려봤습니다. 쑥 올라가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 내가 죽기 전에 이루고 싶었던 것들 목록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꿈을 꾸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는구나. 아멘이시죠? 예. 그런데 저는 앞서 얘기한 어떤 건 세속적인 거고 어떤 거는 굉장히 영적인 것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그것과 그것을 구분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50세에 새로운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이미도 시작한 거예요. 열방의 우물 파기 사역이죠. 교회 건축. 제가 교회 건축을 100개를 하기를 원했는데 이미도 한 50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50개는 순식간에 할 것 같아요. 너무 작게 내가 숫자를 세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아프리카 고아 1만 명 케어하는 거, 이것은 상당히 벅찬 일인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다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미도 지금 고아를 제가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망고나무 1만 그루, 염소 1만 마리 보내기, 상암 경기장 예배하기, 100만 명 성령 세례 주기, 이런 것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버킷리스트입니다. 스피리추얼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꿈이 죽기 전에 주여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저는 또 한 가지 버킷리스트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버킷리스트를 이루어주는, 그러니까 제가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나 짓고 싶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가서 교회를 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를 이루고 하나씩 지어주는 일을 해야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아이들은 피자가 뭔지 모르거든요, 사실은. 예, 비행기를 보기는 보았는데 하늘에 나는 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우리 아프리카 고아들하고 이제 내가 늘 아빠가 하루는 대주잖아요, 아프리카 고아들에게. 걔네들하고 비행기를 날리는 걸 했어요. 예? 예. 날려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날리는 비행기를 너희가 종이로 만들었는데 실제 비행기를 너희가 타고 갈 거야. 언젠간 너희들이 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를 수 있을 거야. 그런 얘기들을 해주었어요. 걔네들한테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 불가능한 일일까요? 그것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상관없어요. 꿈을 갖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아프리카의 학교를 거의 완성했어요. 지금 한참 건축 중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각종 악기를 사서 이번에 가면 모든 악기를 사다 거기다 넣어놓을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부탁해서 강사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낼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아이들을 합주단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아주 그 악기들을 잘 할 수 있으면 제가 이제 가서 아프리카 전역을 또 이렇게 돌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한국으로 비행기를 보내서 제가 얘네들 티켓에 초청해가지고 한국을 돌게 할 겁니다. 그 아이들의 꿈을 제가 버킷리스트를 이루어질 거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목록을 오늘 가셔서 한번 좀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리를 펴서 뭔가 좀 적어보려고 새해에는 다이어리 하나씩 사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뭐 몇 가지를 해야겠다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를 기록해 보십시오. 거기에 꼭 하나는 넣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라면 망고나물 몇 그루를 심어보겠다. 네? 우리 염소를 몇 마리 보내보겠다. 그리고 한 가족에서 한 교회쯤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면 아프리카에 교회를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하나씩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근데 거기에 또 하나, 담임 목사와 함께 아프리카 가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와 함께 몽골 가기,
예, 이런 꿈들을 하나씩 꼭 적어놓고 평생에 죽기 전에 한번 이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두 할아버지가, 그 영화에 출연한 두 할아버지가 전부 다 이거 치워가요. 예. 세상에서 가장 소녀와 키스하기. 처음에 그 카터라는 친구가 그 개팍한 할아버지가 그걸 쓰니까 웃었어요. 예, 너 누구하고 키스하려고 그랬더니 클럽에 가서 하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자기 예쁜 그 딸과 갈등 때문에 20년 동안 만나지도 않았던 그 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기 손녀딸이 자기 환하게 웃으면서 할아버지에게 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를 안고 이렇게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목록초를 꺼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소녀와 키스하기를 지워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들이 그냥 살다 가면 안 됩니다.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을 버킷리스트라는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저는 사실은 드림리스트라는 표현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목록이라는 것이 오히려 좀 가슴에 닿을 것 같아서 버킷리스트라고 제가 제목을 지은 것이지, 사실은 드림리스트입니다. 꿈꾸는 자가 꿈을 이룹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혼자 꿈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약간은 세속적인 것도 괜찮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돈백반만 한번 해본다는 거. 예? 제가 지난주에 베컴 머리 한 거 아시죠? 작년에 이맘때. 잘 모르시나? 기억이 안 나시나? 머리 확 밀어버렸잖아요 제가. 예, 그래서 100만 원짜리 가발을 해가지고 딱 감쪽까지 감췄는데, 내가 워낙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가발이 떠. 이걸 감춰보려고 했더니 성도들이 이상한 거야. 이 목사님이 옛날 스타일 같지는 않고 또 아닌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확 벗어버렸지. 그때 놀라가지고, 예, 여러분만 놀란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시청자들이 놀래버렸습니다. 예, 완전히 머리를 확 밀어버리고 설교하니까. 저는 머리 가지고 장난도 많이 쳐봤습니다.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요, 이렇게 너무 경직되게 살지 마십시오. 예, 즐겁게 사시라 이 말이에요. 축제를 즐기면서.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이 예배는 셀레브레이션 서비스입니다. Sunday Celebration Service, 주일 축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너무 시간에 여러분들이 구애를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혼식장 가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축제에 가면 12시까지입니다, 시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갈 사람 가, 우린 놀게 이러면서 막 1차, 2차, 3차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너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너무 시간에 강박받는 갖지 마라 이 말이야. 예, 그냥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아멘. 주의 평강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사람이 왜 한 번에 확 가버리느냐? 여러분 대나무는 매듭이 있지 않습니까? 매듭이 이렇게 지어져요. 그런데 이 대나무가 30m까지 자란다고 아세요? 아파트 20층 30층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나무는 너무나 이게 지름이 뭐죠? 5c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러면 어마어마한 거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람이 불면 거목은 한순간에 넘어가 버리는데요, 대나무는 안 넘어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매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매듭이 뭐냐? 어떻게 지어요? 축제와 휴식을 통해서 지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 난 돈 벌어야 돼, 나는 공부해야 돼 하면서 주일도 예배도 빼먹으면서 돈 벌고 공부하지만 축제와 휴식이 없는 그런 사람은 언젠가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서 좋은 자리 갈 수도 있고 좋은 학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빌딩에서 뛰어내려 버립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축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휴식의 이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어떤 결과인 것입니다. 사업에서 돈을 좀 못 벌면 어떻습니까?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내 삶의 축제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것만큼은 놓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하나님께 박수를 연 거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그런 내가 여행을 해보고 싶다. 좋아요. 그런 버킷리스트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뭐 한번 여러분 좀 몸매가 축복을 받으신 분들 계시는데 한번 빼보세요. 계속 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번쯤은 빼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몸매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 말이에요. 옆 사람 좀 쳐다보세요. 충격을 좀 받으셔야 되니까 좀 빼셔야 되겠군요. 인사 좀 해서 좀 빼셔야 되겠군요. 근데 여보세요, 목사님 그때 만든 복근 어디 갔습니까? 사라졌습니다. 에이, 사라질 건 뭐하러 만듭니까? 여러분, 사라질 건 뭐하러 만드냐고요? 만들어 본 사람과 한 번도 못 만들어 본 사람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라졌지만 만들어 봤다 이거야. 내가 푸짐한 몸매를 가지고 있지만 언젠가 내가 한번 빼봤다 이거야. S라인으로. 그리고 또 드셔. 괜찮아. 한 번쯤은 한번 해보자 이 말이지. 할렐루야.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읽고 이 갈렙이라는 형님, 이 갈렙 형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죽기 전에 주님이 주신 꿈을 이루고 싶다 이거지. 응? 주님이 내 심장 속에 심어준 그 꿈을 이루고 싶다 이거예요. 85세 할아버지가 더 늙기 전에 여기 85세 이상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 다 갈렙 형님이네 그러면. 이 갈렙 형님이 85세에 가장 힘들고 험한 땅.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그 본문의 말씀 보니까 6절로 15절 본문의 말씀인데 이 가장 험한 땅을 내게 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몇 절에 나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헤브론 땅입니다. 거기는 언덕도 있고 크고 정복하기가 힘든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지키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그런 거인들이에요. 그런데 젊은 놈들 보내도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도 정복한 땅에 분배받아서 편하게 살고 노후를 마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85세인 이 갈렙이 죽기 전에 당신도 들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바라본 땅을 내가 줄 거라고 하는 말씀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내가 가서 정복할 땅을 누리라고 하는 말씀 내가 지금 이루고 싶다 이거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죽기 전에 말입니다. 그냥 이루지 못하고 평범하게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정복하고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당신만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꿈들을 영상으로 편집해나고 내 가슴속에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의 리스트를 하나씩 이뤄가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시간이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암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은 분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십시오. 내가 언제 죽을까?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시시하게 인생을 살다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시는 대로 제가 폐결에 걸려서 제가 죽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를 치유하셔서 저를 여러분 앞에 세워주시고 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샘플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방송 설교가는 제 15살 때 꿈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너희가 20년 뒤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그림을 그려봐라고 했을 때 제가 텔레비전을 그려놓고 그 안에 설교하는 모습을 제가 그렸습니다. 정확하게 20년 뒤에 그 꿈의 리스트는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35세 때부터 제가 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참 오랫동안 방송에 설교하고 있죠. 제가 우리나라 한국의 최초의 조용기 목사님 다음에 제가 최초로 방송 설교자가 된 겁니다. 방송국이 만들어지자마자 제가 텔레비전 설교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꿈을 갖는다는 것. 그 시골 소년의 꿈을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으시고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죽기 전에 어떤 이 버킷리스트를 가졌을까? 누가복음 13장 3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31절로) 32절입니다. 곧 시작.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가 오늘과 모레 내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약한 영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병에 눌린 자를 고치고 그리고 마지막 자기 십자가에 그 달려갈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30년의 생애는 부모님 밑에서 동생들 뒷바라지하고 부모님 섬기면서, 그리고 마지막 3년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 3년 동안 이루는 그 하나님의 리스트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하나님의 꿈,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러 왔다,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러 왔다고 자기 오신 목적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생명이 가는 곳마다 사망이 쫓겨나가는 역사를 보여주면서 내가 오늘과 내일 할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완전해져 버릴 것이다. 십자가 질 거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이 이제는 좀 영적이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셀 리더들이 있다면 내 셀을 한번 번성시켜 버릴 것이다. 교사들이 있다면 그 교사의 꿈, 내가 키운 제자들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온다 말이야. 아멘.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인물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이 교회에서 나올 것입니다. 정계, 재계, 문화계, 사회계, 종교계, 이런 뮤지션들, 음악, 이런 예술계 통해 정상의 깃발을 꼽는 사람들이 속속 배출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한 거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신 꿈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의 꿈을 향해서 그렇게 구속땀을 흘리면서 노력해 갑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꿈은 헛된 것입니다. 아멘. 좀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은 좀 뽀대가 안 나도, 젊은 사람 말로 뽀대가 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뽀대가 안 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창조하신 분, 창조주신데
그게 채찍에 맞으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올라가는 게 뽀대가 납니까?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지막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인 그 주님이 주신 고난의 쓴 잔을 마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뽀대가 절대로 안 나는 리스트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리스트든 여러분이 정말 재밌는 그런 것들 한 번씩 해보는 거 좋아요. 내 평소에 죽기 전에 락 커피를 마셔보고 싶다. 고양이 똥 커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 하와이 해변에서 뭐 한번 선탠 해보고 싶다. 뭐 그런 꿈도 가져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 안에 중요한 꿈이 뭐냐?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아멘. 내 평생 예수를 전하는 것, 예수의 피의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을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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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위한 버킷리스트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버킷리스트를 내가 이루어주는 사람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예. 아이들은 어떤 꿈인지 아세요? 아프리카 아이들은 나는 염소 한 마리만 있었으면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 아이들은 염소를 가지면 기업가거든요. 왜? 염소는 그냥 살다 죽는 게 아니에요. 새끼를 낳습니다. 염소 한 마리는 기업입니다. 염소 한 마리를 가질 수 있다면 이 아이들의 버킷리스트입니다. 큰 망고나무의 그 나무를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그 망고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비싸게 팔려나갑니다. 우리 과일 시장에 가면 망고가 제일 비싸죠. 열대 과일이기도 하지만 아프리카에서도 비쌉니다. 예,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가면 꼭 한 번쯤은 우리 선교대원들 망고를 대접하는데 여러 번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도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 망고나무를 하나 가지면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소중한 자산이 되겠습니까? 그런 꿈들을 여러분들이 이루어줄 수 있다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망고나무를 이렇게 심는 거 제가 봤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의 버킷리스트를 이루어주고 있다고 하는 거. 몽골 사람들은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을 일컬어 솔롱고스라고 부르는 무지개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에 가서 공부해보고 싶다. 한국의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 아니 한국을 여행하고 싶다. 아니 단 한 번만이라도 한국 땅을 받고 싶다는 게 몽골 사람의 꿈입니다. 제가요 그걸 아니까 100명의 몽골 사람을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청장을 하면 거의 거절당하는 게 없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초청장을 날리면 거의 대부분 비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저한테 인사하러 오면 목사님 초청해서 고맙다고 인사하면 제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법 체류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불법 체류를 하면 다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나는 여러분의 나라에 어떤 사람의 꿈을 이루어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나는 초청장을 발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100명의 초청장을 발행했는데 단 한 사람도 불법 체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 감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권 맡겨놓으십시오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단 한 명만 불법 체류해도 나는 애교부에 찍히는 겁니다. 그러는데도 제가 그들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과감하게 초청장을 발행하고 지난주에도 2명을 제가 그 바쁜 시간에 초청장 다 서류 준비해가지고 어제도 킥 서비스를 해가지고 동대문으로 보내서 몽골 비행기 튀어서 보냈습니다. 왜냐? 그들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들의 평생에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는 평생에 죽기 전에 한 번쯤 이루고 싶은 소원들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그 버킷을 그 리스트를 이루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그 목록을 믿음으로 하나씩 지어가야 돼요. 다 같이 믿음으로 당신의 버킷리스트를 이룰 수 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나도 이태리에 갔으면 우리 김민석만큼은 못할지라도, 예? 박명민 테러 교수 서울에 오다 막 이런 막 플래카드 걸고 그랬을 것 같은데,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꿈의 리스트는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이건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멋있는 얘기 같은 내가 적어온 겁니다. 다시,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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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드림 리스트, 이 버킷 리스트의 주체가 뭐냐? 이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그걸 이룰 수도 있고 또 이루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그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룬 드림 리스트라면, 버킷 리스트라면 그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당신의 버킷 리스트를 이루시라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 서로 이르되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누가 얘기했냐면 요셉의 형들이 조소하면서 요셉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을 사람들은 비웃을 수가 있습니다. 지가 뭔데? 어떨 때는 황당한 꿈. 그런데 15세 소년의 황당한 꿈의 텔레비전 방송 설계자, 황당했지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10명의 성도를 앉혀놓고 사암 경기장 간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사암 경기장에서 예배할 것이다. 그때 전사님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는 안 되는구만. 그래서 그날 김민석이가 와야 돼. 사암 경기장에서 우리는 매주일 썬데이 셀러브레이션 서비스를 거기서 할 겁니다. 근데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 꿈이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꿈의 리스트. 제가요 2,000명의 성도를 보내달라고 늘 기도했었습니다. 나는 1,000명의 목회를 못하고 주는 거란 말인가? 항상 그래. 내가 한 명의 성도 있을 때 10명 하다 10명이 됐고 100명 100명이 됐고, 근데 1,000명 했는데 1,000명이 안 되는 거야. 그 꿈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울영광교회 딱 500명으로 딱 스톱돼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목회하면서 내 꿈의 꿈이 1,000명의 성도를 채우는 거였습니다. 하더니 갑자기 나한테 김포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하나님 주셨고 여기서 1,000명의 성도가 확보됐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저희가 그 꿈의 리스트를 하나씩 지워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만 명의 성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1만 명이 되면 사암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만 데려오면 끝이야. 친척들하고. 그러면 12만 명이 되는 거야. 거기 12만 석이거든. 쫙 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그건 박유민 목사의 버킷리스트니까 여러분이 이루어주셔야 돼. 그런데 그것은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죽기 전에 갑자기 왜 내가 이걸 못했지 하고 그 두 사람의 할아버지가 그 암이라는 그 말기암이라는 그 선고를 받고 밀린 숙제를 하는 것처럼 했지만, 드림 리스트는 자기가 문제를 출제하는 겁니다. 밀린 숙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이죠.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637년에 미국 신대륙의 꿈을 드림 트립스죠. 그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미국으로 선교 여행을 갑니다. 거기 가서 새로운 인생을 펼쳐보자고 정착을 합니다. 그 아메리칸 드림인데
1년이 지나지 못한 때 1638년 폐결핵 진단을 받습니다. 저도 폐결핵 진단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폐결핵은 참 무서운 병입니다. 폐결핵균이 폐를 파먹어요. 폐를 막 씹어먹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숨을 쉬면 어떻게 해요? 피가 확 터져 나옵니다. 예? 폐는 숨을 쉬는 건데 그 폐는 공기를 압축하고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걸 균이 파먹어 버리니까 더 이상 이제 폐 기능이 줄어들고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숨을 쉬려고 하면 피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침하다가 피가 이렇게 터져 나온 걸 보면 살고 싶으면 희망이 없어요. 예, 당시에도 아주 굉장한 심각한 병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죽어간다는 생각을 했고 깨달았습니다. 임종 직전에 자기 재산을 헤아려 보니까 없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많지도 않아요. 300권 정도. 근데 당시에 300권은 상당히 많은 장소예요. 왜냐하면 출판의 어떤 1600년대 출판 이런 것들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하나 갖는다는 것은 아예 집 한 채 갖는 것과 똑같을 만큼 힘든 일이었어요. 목사니까 책을 하나 사 모으는 거예요. 사 모아서. 근데 자기가 이미 죽을 거니까 이걸 한 대학에다가 그 뉴타운 칼리지라는 대학에 이것을 유일한 재산인 책 300권을 기증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예, 유언과 같은 편지예요.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이 땅에 꿈을 안고 왔습니다. 예, 이런 노래 혹 생각나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뭐 이런 노래. 나는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좀 더 법률도 공부하고 싶었고,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고, 많은 그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률가, 훌륭한 과학자가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내 이 땅에서 다하지 못한 꿈, 이것을 나는 나의 후학들을 통해서, 후배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학교에 전공하는 이 책을 통해서, 제공하는 이 책을 통해서 나는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학자, 훌륭한 과학자들이 이 대학에서 길러져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에 기여하는 위대한 거인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원본 그대로입니다. 예, 이 감동적인 책의 기증을 받은 학교 이사들은 이제 회의를 소집하고 학교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 이 존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의 성을 따서 이름을 바꾸려 했는데 그 사람의 그 풀네임이 뭐냐면 존 하바드입니다. 이 학교는 뉴타운 칼리지에서 하바드 대학이라고 변경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은 그 대학의 후진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세상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의 거인들이 그 하바드를 통해서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전에 이루지 못한 버킷리스트가 사후에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다 이루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식 이루면 어때요? 내가 이거 다 이루지 못해 내 후배 목사가 여기 이루면 어때요? 저는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가져세요.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버킷리스트 목록을 만드세요. 예, 죽기 전에. 그러나 죽은 후에도 이루어지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이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를 만들 때 에레미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3절이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 자, 에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아멘. 자 보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담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제가 우물을 팔 때요, 아프리카에 가면 몬바사 쪽, 케냐 몬바사 쪽은 제가 우물을 파려고 몇 번 시도를 하고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성사님 그곳에 내가 우물을 파고 싶습니다. 빨리 조사를 하세요. 그런데 계속 이런 그 메일이 내게 왔어요. 목사님 이쪽에는 물을 파면 계속 짠물이 나옵니다. 파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은 나오는데 짠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쪽 바다 가까우니까.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 우물을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웅덩이를 만들어 달라는 거야. 포크레인 가지고 이게 그 땅을 파는 겁니다. 포크레인 땅을 파가지고 브루트를 밀어가지고 그 논을 완전히 저수지를 만드는 거예요. 조그만한 그 저수지 우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거죠. 어마어마하죠 이게.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으면 비가 오면 물이 다 당겨요. 그럼 거기에 코끼리도 와서 마시고 사람도 와서 물 떠서 먹고 이렇게 해서 그 주변의 모든 사람과 동물들이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또 그렇게 우물을 하나 파는 것은 한 500만 원 정도면 가능한 겁니다. 포크레인이 한 작업을 몇 대가 와서 몇 주 정도 하고 이렇게 이제 다지는 일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모슬렘 사람인데 내가 기독교 목사라는 걸 알면서 나한테 그 땅을 기증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이 동네 이 마을을 위해서 내가 내놓겠습니다. 여기다 우물을 파시고 교회도 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모슬렘 사람입니다. 나는 모슬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데 웅덩이인데 터진 웅덩이라 그게 뭐예요? 웅덩이를 만드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터진 웅덩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드림 리스트 이걸 만드는 건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리스트를 만드는 것은 터진 웅덩이와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이 리스트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킹덤 드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꿈꿨던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꿈을 내려놓고 내게는 한 꿈이 있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이 말은 내가 버킷리스트 가운데 세상의 야망을 내려놓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했던 한 꿈은 있습니다. 우리 예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다시 예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여기에 그 우리 본문에 보면요, 그 땅을 기업으로 헤브론 14절 보니까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그래서 기업이 그 땅의 기업이 됐다. 이 기업이란 말은 기업할 때 기자가 아닙니다. 한문 터 기자입니다. 터기 랜드예요. 내가 삶의 터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땅에 삶의 터전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허락하신 땅입니다. 근데 구경만 하고 입만만 다셔요?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 약속이 있다면 그것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누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설사 내가 꿈을 가졌지만 이루지 못하도 흐뭇하게 우리는 바라보고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죽기 전에 가고 싶은 리스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슨 욕심이 있었겠습니까? 먹어볼 거 다 먹어봤죠. 왕자로 살면서 누려볼 거 다 누려봤지 않습니까? 고난도 당해봤고 이제는 그가 마지막 꿈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를 너가 정복할 땅을 바라봐라. 바라보는데 너는 여기서 끝이다. 네 지팡이를 여호수아에게 인계해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네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모세가 섭섭했을까요? 아닙니다. 봤으면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지팡이를 인계하고 두루마기를 인계하고 그리고 하나로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꿈들 어떤 꿈은 이룰 수 있고 어떤 이루지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아멘 하나님과 함께 터진 웅덩이 재지 말고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요? 이건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언젠간 여러분들이 저희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그날 밤에 기도하면서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지어가고 있는데 정말로 많은 꿈들이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연거야. 두 손 번쩍 들고 내가 큰 꿈을 버렸습니다. 이제는 한 꿈을 붙듭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버킷리스트를 만들겠습니다. 내가 저 소외된 땅 역사의 조난자들 그들의 그 소박한 꿈 망고나무 하나 염소 한 마리 그들이 마음껏 멋있을 수 있는 우물 하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 하나 하나님 지어주는 것도 내 죽기 전에 이룰 리스트 하나에 추가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 아버지 이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3절 통수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라 스카리 게베로 카바 산다라 바바디아.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